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당신의 소망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당신의 소망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만이 열방의 소망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그것을 믿는 사람들 모두 함께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이 시간 가운데 예배하러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 치면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를 찬양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놀라고 크셔서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사랑이 날로 더욱더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관념과 나의 지식으로 하는 그런 불완전한 연약한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날마다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인생길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은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인생의 파도 가운데, 인생의 불길 가운데 때로는 난감하고 넘어갈 때가 있음을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목마른 사슴 가운데 생수를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 가운데서 그 생수의 강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예배 가운데서도 주님의 놀라운 그 사랑, 주님의 그 거부할 수 없는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심심하신 주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변함없으신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신명기 30장 11절부터 20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20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너희에게 지나치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너희가 다다를 수 없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하늘 위에 있지 않으니 너희는 누가 하늘로 올라가 그것을 잡겠으며 우리에게 선포했다고 해서 우리가 순종하겠는가 하고 물을 필요가 없다. 그것은 바다 밑에 있는 것도 아니니 너희는 누가 바다를 건너가 그것을 잡겠으며 우리에게 선포했다고 해서 우리가 순종하겠는가 하고 물을 필요도 없다. 오히려 그 말씀은 내게 아주 가까워 너희 입에 있고 너희 마음에 있어 너희가 순종할 수 있다. 보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생명과 번성, 죽음과 멸망을 두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분의 길로 걸으며 그분의 명령과 규례와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다. 그러면 너희가 살고 너희의 수가 많아질 것이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에게 복 주실 것이다. 그러나 만약 마음을 돌려 너희가 순종하지 않고 만약 너희가 멀리 나가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경배한다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한다. 너희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며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 차지할 그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다. 오늘 내가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아 너희 앞에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를 두니 생명을 선택해 너희와 너희 자손들이 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분을 단단히 붙들라. 여호와는 너희 생명이시다. 그분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그 땅에서 너희가 살 것이다.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고 오늘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할 수 있도록 주의 모든 시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하는 자의 입술과 듣는 자의 귀를 주관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그대로 흘러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금요일날 순장 LTC를 개최해서 오두막이라는 영화를 좀 함께 봤는데요. 이게 아직 영화가 내리지 않았더라고요. 좀 여러분에게 좀 강추하고 싶어서 굳이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 세 번 봤던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책을 안 보고 영화를 처음 봤는데 좀 굉장히 좀 감동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지까지 봤던 기독교 영화 중에 사실 이처럼 생각을 많게 하고 이처럼 좀 마음을 좀 풍성하게 하는 영화가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검색해보니까 신사 롯데시네마에서는 아직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 좀 데이트 하고 싶으신 분들 계시면요, 함께 좀 그런 깊은 교제 데이트 하시게 되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런 영화들이 좀 많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보시고 경준이가 서평이 아니지 뭐라고 영화를 보고 가는 거 뭐라고 하죠? 보고 써놨는데 보고 되게 감명 있게 읽었는데 좀 같이 좀 그런 것도 한번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갈 때는 요 앞에 이 홍보는 잘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시면 좋겠는데요.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 좀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어릴 때 좀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은 그런 일들이 없지만 차에 내비가 이제 요즘에는 워낙 많이 보급이 되고 기본으로 내비가 매립형으로 좀 많이 나오는 세상인데 제가 어릴 때는 그 내비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아버지의 차에는 전국 지도가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 목적지를 갈 때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그 지도를 보면서 좀 선택을 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제가 요즘에 운전을 할 때는 항상 차에 타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내비게이션을 켜내는 거예요. 내비는 실시간 교통 상황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주면서 어느 길이 가장 빠른 길인가를 저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길에 대한 선택의 고민을 많이 없애주었다라는 거죠. 말만 잘 들으면 됩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결혼할 때 저에게 하셨던 말씀 하나 있는데, 이제 너는 앞으로 살아갈 때 무언가 선택하기 어려울 때는 딱 세 여자의 말만 잘 들으면 된다. 첫 번째는 엄마 말이고요, 두 번째는 와이프의 말이고요, 세 번째는 내비게이션 여자의 말을 잘 들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이 어려울 때 그것들을 잘 들으면 그냥 아무런 선택에 걱정 없이 길을 갈 수 있다라고 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가끔 내비의 말을 좀 듣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 평소에 저의 습관처럼 경험처럼 항상 다니던 길이 있는데 내비가 이상하게 그날따라 다른 길을 막 알려주면 아, 이 내비가 뭐 유료 회원이랑 무료 회원은 좀 차별하다. 유료 회원한테 좀 유익하게 하려고 우리를 돌아가게 하나 막 이런 생각들 쓸데없이 막 그 자존심 싸움을 내비랑 좀 하고 있는 제 모습을 좀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갈등이 생기는 이유가요.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목적지까지 돌아가는 시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제 안에 그런 갈등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한 1, 2분 차이야 뭐 신호 한 번 걸리는 셈을 치면 되지만 그 길이 뭐 지방을 간다거나 특히 이제 제 고향이 전주인데 이제 전주나 이런 시골에 가려다 보면 이제 그 부분들이 1시간 뭐 이상 차이가 날 때 이럴 때 우리는 그 선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데빈 포드라는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가 있어요.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행복 선택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현재의 삶은 과거의 크고 작은 결정들이 모여 형성된 결과물이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선택이 중요한 이유는요. 선택 때문에 우리의 길이 달라질 수가 있고 그 선택으로 인해 우리가 현재 서 있는 자리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친한 여자친구 이야기를 좀 하고자 했는데요. 이 친구가 대학교 다닐 때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인기가 많다 보니까 결혼을 굉장히 빨리 했어요. 이 친구가 졸업하자마자 결혼을 했는데 졸업할 때쯤 되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친구에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결혼하자. 아니 좀 뭐 사귀는 결혼하든가 해야지. 뭐가 이렇게 그래가지고 결혼하자라는 말을 그때 엄청나게 했는데 다양한 타입의 남자들이 있었죠. 이제 좀 좋은 회사에 취직이 돼서 좀 이게 안정적인 현재를 살 수 있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부모님들이 굉장히 풍족하신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굉장히 착한 남자, 성품이 너무 착해서 평생 이 남자는 정말 나에게만 잘할 거야 라는 사람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누구를 선택했냐면 이 세 종류의 사람을 선택한 게 아니고요. 좀 노는 나쁜 남자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마음 아프게 그 결과로 굉장히 힘든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어요. 남편이 집을 잘 안 들어와서 자녀들을 이제 좀 본인이 좀 케어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혼자 있을 때 이제 저랑 가끔 통화를 좀 자주 하는데 이제 더 이상 이야기를 좀 개인 프라이버시가 좀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계속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야 내가 옛날에 좀 나만 바라봐줬던 그 착한 남자를 만났으면 내가 지금 좀 달라졌다 라는 후회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난 좀 더 행복할 수 있었을까? 아니면 지금 서 있는 자리가 가장 행복한 자리일까? 라는 이야기들을 저에게 할 때마다 좀 마음이 좀 아픈 것들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이고 그 선택이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들도 수많은 선택에 후회를 하고 또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재수를 하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하죠. 또 그때 내가 과를 보지 말고 점수를 보면서 점수에 학교를 맞췄으면 어땠을까? 또는 반대로 내가 학교를 보지 말고 점수를 과에 맞췄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들, 또 취업한 친구들은 내가 다른 회사를 선택했으면 어땠을까? 라는 후회들 우리 삶 가운데 종종 있죠.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곳에 가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정말 수많은 선택의 문제들이 우리의 어제를 채워왔고요. 그 어제를 채워왔던 선택의 문제가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데빈 포드라는 사람의 말이 그렇게 틀린 것처럼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죄송해요. 여기가 아니에요. 네, 우리의 삶은 이런 선택의 문제 앞에서 우리 이런 선택의 문제 앞에서 항상 허우적거리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가치관을 가지고 무언가 한 가지의 길을 선택하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수많은 선택의 문제 앞에 섰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편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옷 입는 문제만 해도 그래요. 남자들은요 옷을 입는데 그렇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좀 패션에 관심 있는 분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항상 이 차이나 팔라 이게 똑같은 게 5개가 있어요. 그 색깔별로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하기가 싫으니까 그냥 보이는 대로 볼을 돌려 입거든요.
네, 남자들은 저 같은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이렇게 벽에 걸려있는 어제 입었던 티 그냥 입고 나오고, 뭐 청바지 그냥 아무거나 입고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네, 자매들은 사실 옷 하나 입기 위한 굉장히 수많은 선택의 문제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깔도 맞춰보고요, 그 신발도 맞춰보고, 액세서리도 맞춰보고, 마지막에 나올 때는 네, 백까지 맞추는 좀 이런 수많은 경험들의 연속. 하지만 남녀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옆에 있는 사람 그냥 참 만나면 좋은데 옆에 그냥 앉아있는 사람 그래도 오늘 내 옆에 앉아보나 하나님 허락하신 내 짝이야 뭐 이러면서 만나면 참 좋은데 왜 그렇게 만날 수 있는 선택지가 다양한지 우리는 거기에 허우적거리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누구 얼굴에, 누구 몸매에, 누구의 재력에, 누구의 능력 뭐 이런 거 이야기하다 보면 평생 결혼 못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선택의 홍수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인 것 같아요. 선택의 홍수. 그렇게 홍수에 몸을 허우적거리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살고 있는 우리, 그런 사람에게 이 데뷔푸드라는 사람이 한 가지를 또 조언을 하는데 뭐라고 조언을 하냐면요, 행복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1을 선택함으로 9개를 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 더 나을까를 놓고 선택을 하기보다는 무엇을 버릴까로 접근하는 것이 바로 선택을 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거예요. 분식집에 가요. 떡볶이와 튀김과 오뎅이 있습니다. 뭘 먹을까?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하죠.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떡볶이 국물에 튀김을 묻혀서 물 대신에 오뎅 국물을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이 선택의 문제에서도 이 사람이 이렇게 접근하라는 거예요. 뭐냐면 살이 찔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다 먹으면. 그러니까 기준을 먼저 파악하고 오뎅 국물은 나트륨이 많으니까 패스하고 그 다음에 튀김은 밀가루로 튀긴 거니까 가장 좋은 선택은 쌀로 만든 쌀떡볶이를 먹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선택이라는 문제에 정말 수많은 답변들이 나와 있고요. 어떻게 하면 행복을 찾아갈까 라는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삶의 문제에서만 이 선택의 문제가 끝나면 괜찮은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로 이 선택의 연장선에 있다는 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선택의 문제로 매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또 내일도 그럴 것이고요. 앞으로도 이 선택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민을 토로하게 될 것입니다. 저를 찾아온 많은 지체들이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선택의 문제예요. 어떤 하나님을 보시기에 더 좋은 것인가? 라고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뭐 둘 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길인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에 대한 신뢰도가 좀 떨어지죠. 뭘 골라줬으면 좋겠는데 골라주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그런 친구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차라리 하나님이 선택하게 하지 말고 한 길만 보여주면 내가 걸어가는 좀 어려움이 없고 사람들이 죄짓지 않을 거 아니냐 라고 저에게 항변을 합니다.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 선택의 문제는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신앙에 있어서 선택의 문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굉장히 큰 축복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선택은 누가 할 수 있느냐를 생각해 보면 좋아요. 여러분, 선택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선택은 내 존재의 가치를 인정받은 사람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자유민들이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노예나 포로는요, 선택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반대로 무슨 이야기냐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대하실 때 우리가 종이나 노예처럼 자기 주관이나 생각 없이 하나님을 따라오는 걸 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종들은요, 선택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주인이 명하시는 것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종과 주인의 관계였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이상의 넓은 선택지를 주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신앙의 문제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지를 주셨다는 건 하나님은 그리고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모두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과 동등한 대우로, 동등한 위치로 여기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의 문제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고 다가갈 게 아니라 기쁨으로 다가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맥락에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을 좀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비판하죠.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 어디선가 성경의 말씀을 한 번쯤 들어본 친구들은 이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아니, 왜 처음부터 만들지를 말지? 아니면 선악과 만들 수밖에 없었으면 주변에 담이라도 쳐놓지.
못 들어가게 문이라도 잠궈놓지. 왜 하나님은 그것을 그렇게 다 허락해놓고 왜 인간이 타락하는 거를 뭐 즐겨 하시니? 뭐 하나님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죠. 근데 하나님은 왜 그것을 굳이 만드시고 왜 열매까지 맺어놓고 그것을 사람에게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그 조건을 주셨는데요. 너희가 먹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선택지가 두 가지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인간이 이것을 먹든지 아니 먹든지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드셨다면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는 먹지 않도록 아예 나무를 만들지 않으셨다면 선택의 문제가 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선택의 문제 앞에 과연 네가 나를 신뢰함으로 그 선택의 문제 앞에 내가 기쁜 일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인가. 좀 더 확장해서 말하면 내가 너희에게 한 그 말을 너희가 지킬 수 있는가. 그것을 보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것을 먹지 않는 것을 통해서 사람이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자신의 의지로 자신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먼저 깨닫고 나의 선택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께 찬양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바로 그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백성은 나를 찬양하게 하려고 내가 손수 만든 사람들이다. 이것을 선택의 문제로 다시 해석해보면 이 백성은 스스로가 나를 발견하고 나를 선택해서 찬양을 나에게 올리길 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친히 만든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고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영광받고자 하시는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권면하시는 장면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너는 무엇을 선택할래? 너는 무엇을 선택할래? 사랑하는 내 이스라엘아, 내 백성아, 너에게 선택의 순간이 이제부터 눈앞에 펼쳐질 것이다. 광야의 생활 가운데 너희가 선택하지 못하도록 너희를 이 땅 가운데 내가 이제 이끌어왔지만 이제부터는 너희에게 허락된 그 자유라는 이름 아래서 너희가 나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길을 선택할 것이냐 그 문제를 놓고 너희는 이제부터 끊임없이 선택해야 할 것이다. 그때 너는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라고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전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는 도대체 믿을 어떤 하나의 일의 이유도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선택의 순간을 주십니다.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15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생명과 번성, 죽음과 멸망을 두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분의 길로 걸으며 그분의 명령과 규례와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다. 그러면 너희가 살고 너희의 수가 많아질 것이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17절 말씀 계속 읽을게요. 그러나 만약 마음을 돌려 너희가 순종하지 않고 만약 너희가 멀리 나가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경배한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해야 될 것은 바로 생명과 번성, 죽음과 멸망에 관한 선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기로 선택하고 나의 명령과 규례와 율법을 지키기로 선택하면 너희가 살아날 것이고 수가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만약에 순종하지 않기로 결정을 한다면 다른 신을 따르기로 결정한다면 너희는 반드시 멸망할 거야. 너희는 무엇을 선택할래? 하나님은 인간이 생명의 길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길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선택을 해서 하나님께 그 기쁨의 영광, 바로 그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명태를 봤을 때 이 선택이 어려워 보이십니까? 하나도 어려워 보이지 않죠. 사람이라면 누구나 축복의 길을 선택할 겁니다. 누가 우리에게 복과 저주를 택하라고 할 때 저주를 택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키보드 워리어 빼고는 아무도 없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선택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마음,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11절에서 13절 말씀해 보면 그 선택의 문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너희에게 지나치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너희가 다다를 수 없는 것도 아니다. 그게 저 하늘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저 바다 밑에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물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쉬운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선택의 문제, 나의 명령이 어려운 게 아니라 고귀한 것도 아니고 어디에 숨어 있는 것도 아니라 너희의 선택은 너에게 아주 가까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말씀 시작. 오히려 그 말씀은 내게 아주 가까워 너희 입에 있고 너희 마음에 있어 너희가 순종할 수 있다. 그 순종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바로 그 말씀이 너와 같이 있기 때문에 그 선택의 문제 앞에서 너는 고민할 필요가 없고 마음 어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어렵지 않은 이유는요, 바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은 누구를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인생은요, 그 길이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인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흠없는 인생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무결점으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처리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매일매일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있지 않습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완벽함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쉽다고 하신 이유, 바로 이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발걸음만 따라오면 되잖아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우리가 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광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가 그 영광을 본 사람들이라면, 직접 보지 않았다 할지라도 말씀을 통해 그분의 영광을 본 사람이라면 그 영광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것만으로 해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생명의 길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생각으로만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14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그 말씀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있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다면 그 걸음은 쉬운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길, 그 어렵지 않다라고 하시는 그 길을 걷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의지라는 거예요. 의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변함이 없는 진리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건이 바로 의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을 걷기 위해서 이 의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말씀대로 살아보겠다라는 의지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생각한 대로, 내키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의지, 내가 왜 해야 되는지 모르고 왜 내가 이것을 감당해야 되는지만 모른다 할지라도 그 말씀 앞에 먼저 엎드리며 나아가는 그 순간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첫 번째로 우리는 입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입의 의지. 말씀이 우리의 입에 있다면요,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입을 예수님의 모습대로 사용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는요, 욕을 하는 문화예요. 욕을 하는 문화. 여러분들도 다 그런 문화에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 SSI로 시작하는 그게 정말 관용어처럼 입에 달려있고요. 또 XR로 끝나는 그게 정말 웃으면서 친구들에게 뭐 미친 삐야 뭐 아무렇지도 않게 그 말들을 던지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문화라는 거예요. 하지만요, 우리가 입의 의지를 갖게 되면요, 우리는 그런 말들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입에서는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말을 그쳐야 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그쳐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입에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게 생명의 길로 가는 첫 번째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바꾸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내 의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의지.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입을 정결케 하시는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의 입이 바뀔 거라는 의지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중3 이후로 욕하는 것을 그쳤어요. 네, 제가 이제 제일 하는 나쁜 욕은 이 미친놈이라는 욕이 이제 제가 말하는 가장 나쁜 욕인데 정말 한 번 해본 것 같아요. 한 번 운전하다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이 나쁜 미친 한 번 해본 것 같은데 계기가 무엇이었냐면요. 제가 중3 때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제가 모태신앙으로 살아오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엄마하고 갈라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저희 어머니가 한번 어디를 같이 가자고 해가지고 들어갔던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제게 주셨던 소명 중에 하나가 입술의 거룩이었어요. 입술의 거룩. 너는 남에게 축복하는 말을 해라. 너는 다른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지 말고 살리는 말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일 처음 할 수 있었던 게 바로 욕을 끊는 거더라고요. 그 입술의 거룩이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입이 불평이 사라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불평이 아니라 감사함과 기쁨이 넘치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의 길을 선택한 자녀들의 입에서 불평이 나온다면 그 어떤 사람이 그 길이 생명의 길임을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입술에 있는 인생은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세상에 대한 불평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어떤 불평을 하셨습니까? 전혀 불평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부조리로 가득한 이 세상을 사시면서 헐벗고 굶주린 자들과 객과 고아와 과부들과 하나님을 찾으려고 발버둥치는 자들에게 축복과 회복의 말씀을 전하셨다라는 거죠. 우리의 입을 통해서도 마찬가지로 세상을 저주하고 이웃들을 저주하는 인생들, 저주의 말이 가득한 뒷담화가 가득한 그런 입이 아니라 언제나 그들을 축복하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에 대한 첫걸음으로 오늘 여러분의 술모임이 진행될 거고요. 팀 모임이 진행될 텐데 상대방을 공격하는 말을 그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술모임에 대한 피드백이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너무 가시가 돋쳐가지고 술모임에 가기가 싫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의 입술의 거룩, 정말 여러분 입에 하나님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들이 사라져야 할 줄 믿습니다. 축복하는 말, 서로 세워주는 말을 함께 감당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 시편 100편 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감사함으로 그문으로 들어가고 찬양하면서 그들로 들어가라. 그분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찬양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을 허락하신 이유 바로 이 두 가지예요. 감사함, 찬양하고 살아가라. 특별히 감사하면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그 문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가 된다는 거예요. 감사함, 하늘의 복간의 문을 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 뜰에 들어가려면요 찬양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에 찬양함이 넘쳐서 언제나 그 푸른 초장과 쉴만한 뜰, 그 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입에 있는 인생은 결코 하나님께서 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를 출입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의지가 있는데요. 마음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마음의 의지. 우리들 마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주변의 어려운 지체들을 돌볼 수 있는 마음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이 정말 그들을 볼 때마다 애타는 마음, 뜨거운 마음, 아니면 의지를 가지고 내가 그들을 도와주겠다는 의지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한시도 이웃들을 향한 그 마음을 끊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마음에서의 의지는 관계에 대한 의지예요. 관계에 대한 의지. 여러분과 관계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과 관계 맺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나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기꺼이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먼저 그들을 품고 그들에게 달려갈 수 있는 마음. 그들이 나에게 먼저 용서를 구했기 때문에 달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용서하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 하다못해 원수들, 내가 너무나 싫어하는 자들까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마음. 그런 마음, 관계에 대한 의지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너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이 마음에 대한 의지가 하나님의 허락하신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하는 도구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더 그런 관계함을 잘 보여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분의 도움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그 관계가 분명히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요, 버리겠다라는 의지가 필요해요. 버리겠다라는 의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1의 선택은요 9개를 버리겠다라는 말입니다.
한 여자의 남편으로 살아가는 제가 다른 여자를 사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말 큰일 날 일이 벌어지겠죠. 그건 안 될 거예요.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것은 무조건 버려야 하는 게 맞습니다. 특별히요, 다른 것을 버리려는 의지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성경 믿는 자들이 가장 많이 본 책이 무엇인가를 조사해봤더니 내려놓음이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내려놓음. 근데 거기에 만족하지 않으시고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쓰셨죠. 이 내려놓음의 반대말이 뭐죠? 나를 채움이죠. 채움. 내려놓음. 그러니까 나를 채우는데 무엇을 채워야죠? 하나님으로 채우고 세상의 것은 버려야 한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려놓음이라는 말 자체가 버림을 대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성경은요, 이 버림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한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한쪽을 무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특별히 성경은 여기서 더해서 재물의 문제로 이야기를 하죠. 성경은 버림을 두 주인에 빗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다른 것들은 무조건 버려야 될 책임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돈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먼저가 되는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 관계에 있어서요, 사람을 무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잣대로 평가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수준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대하지 말고요. 학벌로 인해서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요. 관계로 인해서 정말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 이런 것들로 사람 차별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을 버림으로 인해 우리를 섬기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생각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생각들을 버림으로 인해 우리를 살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택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달려가야 할 것인가 함께 보았습니다. 수많은 선택의 길이 우리 앞에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그 선택의 앞길에 서 있을 거라고 믿고요. 또 그 앞에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좀 생각하기 어렵고 결정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살고 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길로 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결단하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그 길은요, 너무나 확실하게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이야기하지만 듣고 있으면 길은 너무나 명확해요. 다만 우리가 손해보기 쉽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기 싫은 거거든요. 우리는 이상하게 그 길을 걸어가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우리가 손해볼 것 같고 누리지 못할 것 같고 우리가 원하고 있는 우리의 이상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이상이 다를 것 같아서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하지 못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생명의 길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을 보는 것을 좋아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담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내가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아 너희 앞에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를 두니 생명을 선택하라. 너희와 너희 자손들이 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분을 단단히 붙들라. 여호와는 너의 생명이시다. 그분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그 땅에서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명의 길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선택권을 주셨지만 여러분은 한 가지 길을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면 손해볼 것 같고 왠지 내가 누리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 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르면요,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그 삶의 축복은 당연히 따라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노예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할 때 그 사랑의 기쁨으로 물질 또한 우리 가운데 충분하게 정말 놀랍도록 채워주실 것이고요. 감사함과 기쁨도 놀랍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던 한 사람이 좀 건강이 안 좋아진 것을 깨닫고요. 등산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산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평소의 삶이 너무나 바쁘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시간을 자기의 건강을 위해 쓰기를 적정하고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그렇게 몇 달, 그렇게 몇 년을 걸어가다가요, 어느 날도 등산을 하려고 주일날 올라가는데 그 길을 걸어가는 길에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했다라고 해요.
어떤 말씀이었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요 라는 말씀이 그 귀에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자마자 이 사람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생명의 길을 선택하지 못한다는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 얻고자 하나님을 등 돌리고 달려간 나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길이 나를 죽이고 있는 길임을 깨닫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그 길을 걸어갈 때 나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했던 그 사람, 결국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미국의 22대 대통령이 됐다고 해요. 클리블랜드라는 대통령인데 이 대통령이 이런 관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선택의 문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좋은 것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꺼이 우리의 선택을 통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망설이지 마십시오. 오직 그 길만 걸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시간에 먼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선택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그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길이 비록 좁고 어렵게 보이고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가 정말 너무나 힘든 것처럼 여길지 모르겠지만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되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이 어렵지 않은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예수님, 나의 마음을 채워주시고요, 성령님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아름다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